오늘 신앙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사흘 동안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앙사경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밤부터 신앙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한 귀한 신앙사경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 몇 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대상으로서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 후자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시에는요, 군인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전시 군인의 기본 의무 및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조국 수호 및 군인 본연의 임무 수행, 지휘 체계의 준수, 전시 국제법의 준수,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이게 전쟁 시에 군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지휘 체계의 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 시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총을 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에는 반드시 지휘 체계를 준수하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시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고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그 명예와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이미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과거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과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악한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것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요,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 이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갔다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군과 마주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그 장군이 아주 공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대왕의 관을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담대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정벌에서 패배하고 퇴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 율리아누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겼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는 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피,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이 성령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물로 씻음을 받은 정결함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세례를 받게 되죠.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음 받은 정결함, 거룩함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나라에서 고위공직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혹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의 자질, 경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수준 이하죠. 어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장관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출중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들의 정직성, 그분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력을 위조한다거나 논문을 표절한다거나 부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증식했다거나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청렴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로 씻음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는 피로 거듭난 생명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수술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수혈이 잘 돼야 되잖아요. 수혈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혈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테프 메스레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기도문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 하나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세상은 그 진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는요,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제압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 마지막 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타협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앙사경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 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